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때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이미 무죄를 선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한 것 때문에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큰 꿈을 이루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정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봤는데,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라를 출발한 사도 바울이 다음날 시돈에 거쳐서 시돈에서 배를 하역하고, 그 하역하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백부장의 그런 친절한 그런 대우 때문에 형제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도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형제들과 교류하다가, 이 배가 이 아시아 연안을 따라가는 배였기 때문에 연안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북서풍의 맞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연안을 따라 가는 길을 포기하고 결국 그레데 해안가를 거쳐서 가게 되지요. 그레데 해안을 거쳐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거쳐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맞바람 때문에 원래 가려고 했던 항로를 가지 못하고 그레데 해안을 거쳐갔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간 것은 사도 바울은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라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이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는 거기서 그 항해가 끝나고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그 배를 갈아타게 되지요. 알렉산드리아호는 이 애굽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출발해서 이 무라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로마에까지 가는 곡식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그런 그 항로를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맞바람이 불어오고 또 북서풍이 불어오고, 그렇게 바람 때문에 결국은 항로를 바꾸어서 간신히 니도를 지나서 이 그레데 항의 남쪽을, 그러니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남쪽 항구를 통해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 지난주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지요. 미항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간신히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하고 맞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항해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얘기가 이 시돈을 출발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침내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어려운 항해의 여정이 결코 힘든 여정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미항이라고 하는 걸 출발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지요. 자, 미항이라고 하는 걸 출발해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베닉스라고 하는 곳가 이 정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거리가 약 한 65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 그런 그 길이에요. 보통 배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항해를 한다고 하면 약 하루에 한 100km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항해 거리이기 때문에 6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한다면 그냥 하루 밤새지 않고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미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속죄일이에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7월 1일이 새해를 맞게 되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은 그동안 지었던 죄,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던 죄까지도 다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절기예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지만 우리 양력으로 한다면, 우리 음력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양력으로 한다면 보통 한 9월 20일에서 10월 초 사이가 이 대속죄일이 있는 그런 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다 가던 주후 59년에는 약 10월 5일경이 대속죄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론되고 있어요. 근데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지중해를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중순 넘어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는 이 지중해에 바람이 거세게 불기 때문에 항해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11월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거의 전면 금지될 정도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을 금할 정도로 그렇게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바로 이 지중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10월이 훨씬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요. 자, 미항에 머무를 거냐, 아니면 베닉스까지 65km 정도 더 베닉스까지 가서 베닉스 항에서 겨울을 지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가지 말아라, 지금 항해하기가 적당한 때가 아니다, 어려운 때니까 가지 말고 우리가 미항에 그냥 머물러 여기에서 겨울을 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것에 그 결정을 가졌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미항보다는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려요.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면은 2절, 12절 보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자, 미항에 머무는 것이 불편하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편하다고 하는 데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큰 항구가 아니에요. 큰 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만도 276명이나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작은 항구에 그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기까지는 거의 몇 달을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몇 달을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그런 입지적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여기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쪽은 서남쪽을, 한쪽은 서북쪽을 향해 있는, 그에 대해서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래서 그곳에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베닉스를 향해서 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그런 1차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항구가 좁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지나게 많이 추운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그 작은 항구에서 머무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런 이유가 되고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배의 전문가, 항해의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배가 로마에 도착해서 자기들이 싣고 있는 곡식을 로마에 내려주는 것,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굉장한 수익이 얻어질 수 있는, 짧은 시간, 한나절, 하루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이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겨울을 난다 할지라도 겨울을 나고 나서 조금이라도 빨리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미항에 머물지 않고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미항에서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불편을 감수하고 살지만, 가능하면 불편이 없는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는 마음이잖아요. 누구나 갖는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불편한 미항보다는 훨씬 더 환경이 좋은 베닉스 항구가 겨울나기 훨씬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익까지 생기잖아요. 미항에 머무는 것보다 베닉스 항구에 머무는 것이 손해를 덜 보고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불편하고 손해가 보는 미항이냐, 아니면 좀 더 편하고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베닉스나,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대부분 아마 불편하고 손해가 많은 미항보다는 좀 더 편리하고 손해가 더 적은,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베닉스 항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편리하느냐, 편리하지 않느냐, 불편하냐, 이것만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함으로 더 이익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선택함으로 더 이익이 주어지느냐, 어느 것이 더 이익이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의 가치, 얼마큼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얼마만큼 내게 더 많은 유익이 생기느냐, 여기가 어떤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요인이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에, 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유익이 있고 돈이 많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걸 다 포기해라, 그런 말은 안 해요. 성경이 돈이 죄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절대로 돈이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뭐가 죄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을 좋아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팽개치고 돈의 가치에 따라가는 거, 그것이 죄를 낳게 되는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럴 때, 그 복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 복,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재산이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복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요를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걸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게 비성경적이다, 그건 비신앙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돈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치 있고 정의라고 하는 가치가 있고 의라고 하는 가치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고 하는 가치가 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만을 쫓아가는 거,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은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지, 돈이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요, 사도 바울이, 자 9절 마지막부터 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으니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미항에서 떠나서 베닉스 항구로 가는 그 비록 하루같이 걸리지 않은 짧은 그 항해이지만 그 항해를 함에 있어 우리에게 큰 위험이 닥칠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뭘까? 여러분, 오늘 성경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보니 그리고 그 9절의 마지막 보면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내가 보니 뭐뭐가 있으리라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헬라 신약성경 언어로 멜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예요. 로마 시대의 그런 호메로스 시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신적 권위, 신적 정당성이 부여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단순히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많은 타격과 손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신화로 말하면 신탁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암암리에 암시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베닉스 가지 말자, 그냥 불편하더라도 미항에 머물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그 말의 뉘앙스에서는 신이 우리에게 미항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로마의 신들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 뱃머리에. 이건 뭐냐면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우리 항해를 지켜줄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그 배의 조각의 앞에 선체 앞에 그렇게 새겨 놓은 거예요. 자,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보다는 신이 우리에게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항해한다면 큰 손해가 있으리라는 그런 신탁을 내가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사도 바울이 미항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 미항에 머무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베닉스 항구로 가자, 그리고는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지금 내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자리예요. 손해보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효관아, 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이게 내 뜻이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도 쉽게 거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해, 너 오른쪽으로 가, 너 왼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우리에게 작은 소스들을 주셔요. 그걸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포착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을 때에 보십시오. 좀 더 편하고 좀 더 이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원하는 거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이익이 생기고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불편한 자리, 손해보는 자리, 힘든 자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자꾸 그런 마음이 내게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자꾸 편한 곳, 좀 더 유익이 되고 좀 더 나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갈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물론 어떤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쪽의 등가와 이쪽의 등가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이익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쪽이 훨씬 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나아요. 반면 이쪽은 믿음으로 보면 이쪽이 나은데 현실로 보면 이쪽이 더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서 어느 걸 할 거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텐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요?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편하고 좀 더 유익이 있고 좀 더 나은 그런 길이 있고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곳에서 우리가 갈등한다면 아마 90%는 이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고. 왜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쪽이 하나님 뜻이 있다면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편을,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가라.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넓고 큰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그 길로 가는 사람 많다. 왜요?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그 길이 훨씬 더 유익하고 편하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있다고 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거창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해야 될 때 선택의 기준을 이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창고등학교는 거의 폐교되는 학교인데 정영창 선생님이라고 하는 우리 신흥 출신의 그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래서 명문고등학교가 됐던 그런 학교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택하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 성경대로 말하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의 사람이에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길을 가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개척해야 되고 그런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의 가치, 우리가 자꾸 물들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위치에 있을 때 자꾸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걸 놓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고민해야 돼요. 그런 고민의 그런 그 과정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쉽게 동요돼 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너무 쉽게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가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길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페닉스로 가려고 할 때에 하루는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그렇게 먼 길도 아니에요. 짧은 거리지만 거기 가려고 할 때 가지 맙시다, 불편하도 여기 머무릅시다. 간다면 우리에게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쪽을 선택해 가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선택해서 베닉스 항구를 가는데 그때 마침 남풍이 불어왔어요. 남풍이,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지금까지 항해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북풍이 불어왔기 때문에요. 북서풍이 불어와서 북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시돈에서 출발할 때도 그렇고 무라시에라고 하는 항구에서 떠나서 이 미항에 도착하는, 간신히 도착한 이 과정까지도 북풍이, 맞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니까 선장과 선주, 그 다음에 백부장이 정말 잘됐다, 우리가 잘 선택했어 라고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루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 거기 가기 전에 순풍이 불어오는 것,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유로굴러라는 광풍이 확 불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중에 18절 19절 보십시오. 물건을 다 버렸어요. 심지어는 배의 도구들까지도 다 버렸어요. 배의 도구를 버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항해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맡길 뿐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익도 하나도 없고 그게 싫었던 곡식, 그래서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곡식을 빨리 로마로 가져가는데 그것까지도 다 바다에 버려야 되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머물자, 큰일 난다, 우리 생명도 위험하다, 우리 가진 거 다 잃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론 여기까지 온 과정 속에 순풍을 만났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는 걸 만났다,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지요. 가이사라부터 시돈을 거쳐서 무라를 거쳐서 미양에 오는 과정까지 순풍이 불어온 건 없어요. 간신히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자, 미양을 떠나 베닉스 항구로 갈 때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때 이제 와, 우리는 이제 됐다, 우리 이제 됐다,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런데 그 쾌재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고난이 없고 힘든 것 좀 적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면 우리가 다 있지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때는 우리에게 남풍이 순하게 불 때예요.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결코 우리가 죄 짓는 일이 많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죄를 짓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냐? 순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편안한 자리에 왔는데 그 편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 적군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거의 나라가 이제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다 안정되어 갈 때 마지막 암몬과의 전쟁만 남아 있었어요. 암몬과의 전쟁도 이제 거의 다 이겨놓은 거예요. 겨울이 돼서 전쟁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 잠시 철수했지만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전쟁에 나가면서, 당시에는 대부분 전쟁에 나갈 때는 왕이 선두에 서서 군사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왕이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모압 장군만 데리고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윗이 자신은 왕궁에 머물고 군대를 내보냈어요. 이건 전쟁에 이미 이겨놓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안정되었을 때 다윗에게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바로 그때 다윗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범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도망갈 때, 그때 다윗이 죄를 범했나? 아니요. 그럴 때는 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지었던 시의 대부분들이 바로 그때 지은 시예요. 어느 때냐면 목동으로 양을 칠 때, 그리고 사울에게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며 힘들 때, 그때 다윗의 아름다운 시들이 그때 나왔어요. 평안할 때 다윗이 멋진 믿음의 고백이 나온 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안할 때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왔고 그 유혹을 다윗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말아요. 씻을 수 없는 다윗의 큰 죄를 범하고 말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다윗에게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 복수를 맡겼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요. 그런데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겪다가 어느 순간 내 삶에 평안이 딱 찾아왔어요. 형통의 길이 열렸어요. 안전된 삶이 내게 열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아니, 유혹은 언제나 있지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요?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 예. 힘들 때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유혹의 손길이 있어도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유혹을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근데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자꾸만 우리 환경을 바라봐요. 우리 주변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유혹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이 그럼 없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또 하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평안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세운 계획이 오늘 본문에처럼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처럼 뭔가 잘 맞았다. 그럼 우리가 의기양양하고, 오늘 선원들과 오늘 다른 백부장과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의기양양하고 잘했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순풍이 만나고 잘 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요나는 다시스 가기 싫었잖아요. 그리고 다시스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옆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옆바로 가서 다시스행 배를 타려고 갔는데 때마침 다시스행 배가 딱 있었어요. 때마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속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잘 됐어, 내가 안 가기 잘했지, 내가 입에 타고 도망가야지.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요바의 항구 딱 도착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안 나타나요. 요바를 빨리 벗어나서 팔레스틴을 빨리 벗어나 도망가야 되겠는데 배가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내 길 막으시나 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니누에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딱 가니까 때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어쩌면 요나의 마음속에도 거봐, 내가 이곳에 오기 잘했어, 도망가기 잘했어, 그런 마음 갖고 후딱 탔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나? 입에 말고 다음 배 탈까? 그런 고민할 것도 없지요. 딱 맞춰 왔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이 때마침 역사하실 수 있어요. 때마침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풍을 만났을 때, 남풍이 순하게 불어올 때, 그때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네. 여러분요, 순풍을 만나 가는 순간 갑자기 유록을 날아라는 광풍이 불어오잖아요. 잘 됐다, 내가 정말 가기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짧은 순간에 이미 환경은 확 바뀌어버려요. 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양면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전도 3장에서 말씀하는 모든 시기에, 모든 기한에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풀을 때가 있고, 예.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늘 형통할 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늘 고난할 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형통의 때가 있고, 형통의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의 때도 있고. 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도, 형통의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평안한 때에도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거기 제가 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잘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그 잘된다고 하는 말이 유호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두 개가 합한 유라고 하는
좋은이라고 하는 말과 호도스, 길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지금 밖을 향해 나가는데 이곳에 이 가운데 길에 물이 가득 차 있어. 이 길로 가면 내 신발이 다 버려요. 그럼 내가 돌아가야 돼요. 자,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일까요? 직선으로 가는 지름길이 좋을까요? 아니면 돌아가는 게 더 좋은 길일까요? 돌아가는 길이 더 좋은 길이죠? 예. 근데 사람들은 빨리 가는 길, 넓은 길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곳에 가면 내 신발이 버리는 것도 모르고 내 인생이 망할 수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게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길에 맞게 가는 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는 게 형통이에요. 직선으로 빨리 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넓은 길 편한 길로 빨리 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고생하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요셉이 이야기할 때 요셉이 여러분요, 고난에 처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을 군림하고 그럴 때 형통하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요? 감옥에 가야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바로 앞에 가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달라요.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편안한 길, 세상적으로 볼 때 유익이 많은 길,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길을 이렇게 막으실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어딜까를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야 돼요. 그게 형통의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그냥 우리 길이 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길을 앞을 쫙 열어주셔서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하나님이 여신 것처럼 늘 우리 앞에 막혀 있는 홍해를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늘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게 형통의 길이었어요. 그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순간에 돌아가더라도, 힘든 길 가더라도, 손해보는 길 가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있는 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걸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고민하며 찾아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풍을 만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순풍을 만나든 역경의 때를 만나든 우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 사십시다. 때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때로 우리 삶에 순풍이 불어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잊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양을 떠나 피닉스로 가고자 할 때 남풍의 순하게 불무노 그들이 의기양양하고 잘된 것처럼 말하지만 한순간에 유로글로 광풍이 불어와
그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힘든 과정을 겪었던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모든 게 잘 진행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순풍 같은 순간도 어느 순간에 역풍이 되고 광풍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가 험한 길, 고난의 길, 때로는 불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